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장.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은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아무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3에서 다윗의 마지막 시편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요,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마치 온 세상에 생명력과 소망을 주는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임재, 연합, 혹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고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자, 이처럼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법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언약 관계입니다.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변함없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예전에 맺은 언약, 그것이 구약이고 하나님과 그 백성이 새롭게 맺은 언약, 그것이 신약인데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네 개의 언약이 구약의 대표적인 언약이고, 자,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로써 언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지켜줍니다. 언약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맺는 것이 언약이에요. 자, 건물 주인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은 마음 편하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계약이 없다면 뭐 오늘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내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남녀가 결혼이라는 언약을 맺습니다. 자, 결혼을 하지 않고 남녀가 그냥 동거하고 살면 서로에 대한 필요가 사라졌거나 상대방에 대한 매력이 없으면 그냥 헤어지는 거죠. 너 그만 만날래. 그러나 결혼, 언약을 맺으면 헤어지기가 어려워요. 헤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관계를 지켜주는 수단이죠. 자, 하나님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늘 항상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진해서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뭐 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뭐 계약서 쓸 수 있냐고.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유명 연예인하고 내가 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과 스스로 자진해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피조물과 관계를 맺고 이 언약을 통해서 피조물과 운명 공동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은혜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약의 내용이죠. 언약을 맺었는데, 관계를 맺었는데 그 언약이, 그 계약이 어떠한 내용이냐. 노예 계약일 수도 있고 불평등한 계약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자, 이 언약의 내용 안에는 의무와 약속이 주어집니다. 의무가 주어지고 약속이 있어요. 자, 항상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대상자 쌍방이 각자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에 신실해야 됩니다.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아내는 아내로서의 의무에 신실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의무에 신실해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요. 돈도 벌어오지 않고 막 다른 여자도 만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되면 이 언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이 계약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잘 내야 됩니다. 월세를 내는 그 의무를 다할 때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어진 이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각각의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의무는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언약의 의무는 한마디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언약의 의무에 신실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 언약의 의무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억압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피라미드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박살나게 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또한 언약 관계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다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밟는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나를 섬기는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나를 섬기는 그런 통로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는데요. 자, 너가 나의 집을 짓는다고 말했으니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언약에는 의무가 주어지고 또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이죠. 자, 다윗이요. 아무리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힘을 쌓고 재물을 모으고 막 군사력을 키워서 자기의 민족을 다윗이 제국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영원한 왕조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제국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제국은, 짐승과 같이 그 주어진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제국은 결국은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최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왕조를 이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이 언약에 신실하면, 하나님께 신실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언약의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영원한 왕조를 내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약속이 축복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의 인기로, 우리의 권력으로 아무리 그것을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우리 뭔가 온 마음을 다 가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할 때, 언약의 의무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생과 구원을 언약 안에서 약속해 주신 거죠. 자, 더하여서 이제 새 언약,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고 완성된 이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주십니다. 앞에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언약의 의무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성전이 멸망하고 유배당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셨는데요. 자,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32절,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1절 보시면 31절부터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려오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 옛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도록 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겼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의 백성 마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었다는 공식적인 문구인데요.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가? 자, 에스겔서 36장이 이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에스겔 우리가 36장을 보시면 에스겔 36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 마음판에 성령을 보내신 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존재가 아니라 충분히 얼마든지 이 언약 안에 신실하게 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백성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하고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충실하게 언약 백성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약속, 언약의 축복, 영원한 생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음해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언약을 기뻐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